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중요한 축복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 우리 370장을 선택해 봤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근심이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나를 믿고 또 심지어 뭐죠? 내가 그할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근심이 없다 이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근심 안 해도 돼?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나에게 근심할 일이 생기면요 당장 우리는 낙심돼요. 이게 없다. 나는 그런 거 없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여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주간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 근심이 기도로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없다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번 주간에 기도의 참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전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 주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 근심이요 굉장히 어려움으로 된다니까.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한 한계가 오게 된다 그랬어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이게요 어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자꾸 무너져요. 한계를 만난다. 우리 스스로요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만나버리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근심하고 있으면, 염려하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한계로 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기도로 모든 어려움이 응답으로 바뀌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응답 이전에 누림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뭘 누리는 거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기도는 영원을 두고 반드시 응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응답을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랬죠. 그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전달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염려함으로 기도하느냐, 여러분 근심하느냐,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또 사단이 잘 알아요. 제가 염려하고 있는 거를 사단이 잘 압니다. 제가 근심하고 있는 거를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자꾸. 그리고 한계가 내 속에 계속 오죠. 아니, 한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무기력해지죠. 무기력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린 생각이 되게 되지요. 틀린 생각이 들면 틀린 판단이 되고 틀린 결단이 되죠. 그러니까 삶이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전달되거든요.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어려웠잖아요. 문제가 많았죠. 위기가 많았죠. 이게요, 기회로, 이게 최고의 축복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릴 때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것을 이야기했고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줬죠. 근데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요, 계속 어찌 보면 어려움에 계속 연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많은데 형들을 또요, 뭐냐, 네가 원래 교만했다 그런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유인데 형들에게는 교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볼 때는요, 이 다윗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볼 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귀신 들려서 불쌍한 왕으로 보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의 통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다윗은 뭐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요.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내 잔이 넘치도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이 비밀을요, 실제로 누린 사람이 다윗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모든 근심이요, 기도로 바뀌고요.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오히려 기대 제목으로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도록.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한계 있잖아요. 시간 갈수록 오는 건 있거든요.
이걸 뛰어넘는 참된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 늘었다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로 죽은 사람보다 똑같은 동시대에 자살률이 더 많죠. 지금도 계속 뉴스에 끊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자살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비밀을 못 누리면요, 사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단을 떠나서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를 못한다. 또 뭘 못 이기지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응답 오면요, 흥분하고, 응답 안 오면 낙심하고, 내가 가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고요, 내가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뭐죠? 걱정하잖아요. 아주 당연한 것인데 이게 망할 수 있는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아닌 참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힘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이 세계를 살린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알고 보면 복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전도학교 때 했고, 우리 지난주에 강단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죠? 이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왜냐?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긍휼하심의 그 복음이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죠. 나는 재앙을 만나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복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실제로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요,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다윗이 누린 것처럼,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누린 것처럼, 아니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 기도의 사람을 로마가 이긴 것 같고 유대교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로마는 기독교 앞에 항복하게 되고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이, 복음 가진 한 팀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도록 여러분 한번 언약 딱 잡으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게 막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성격 다르지, 살아온 배경 다르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해서 결혼했는데,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건 확실했거든요. 근데도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내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도저히 내가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 끝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끝내야 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 뜻이 뭘까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게 있잖아요. 그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개인이 살고, 개인이 살면 가정과 가문이 살고, 가정과 가문이 살면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요, 진짜 기도를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니까요.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기도를 해서 그렇지,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영혼과 연결되게 되고,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그래서 나온 본론이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만은,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키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표현하니까 뭐지요? 777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 이걸 알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랑부 연장 7천만 사랑부 연장이 살아나는 비밀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 안 하지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찾아와서 진짜 도와줄 것 같으면 찾아가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확신이 없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많은 세계복음화 사실은요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우리한테는요 문제가 더 많아요. 어찌 그리 문제가 계속 터지는지. 그잖아요. 아니, 나에게 문제가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겠냐?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지요? 응답의 제목이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 777 일곱 망대를 놓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망대,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안 보이지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스템이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 반대로 말해볼까요? 사단이 주는 것으로 있으니까 적은 일만 생겨도요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염려하고, 세상 끝난 것처럼요 마음상에 뿌리고, 심지어는 뭐지요? 그것 때문에 복음 놓칠 정도. 일곱 망대, 저와 여러분 속에요 일곱 망대를 누리는 기도, 이 일곱 망대가요 우리 속에 완전히 망대로 서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우주의 능력이, 우주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 5가지 오력이 내 안에 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신 이명계약 CVDIP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될 3가지 뜰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자꾸 이거 용어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시편은요 시라는 거는요 굉장히 시적 용어들은 일반 쓰는 용어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요 현실과 동떨어진다, 누가 그 말합니까?
아무도 그 말하지 않아요. 시편을 읽으면서요, 힘이 되고 답이 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은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일곱 망대.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일곱 여정,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 길을 가도록. 아니, 세계복음화의 길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그 10가지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도록. 아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5가지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이 길을 가도록. 그러면서 뭐죠? 우리의 삶이 평생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전도자의 인생 여정 가도록. 아니, 나에게 도움되면 전도하고요, 나에게 손해되면 전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망해도 내가 전도자의 인생 가도록. 나에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요, 이 여정을 전도자 인생 62가지 숫자 몰라도 돼요. 전도자 인생을 가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상관이 있으면요, 올인하는 거고, 전도하고 상관없으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지 우리를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요, 캠프 인생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있다 살다 가는 인생요, 캠프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요? 7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갈보리산으로, 우리 인생 속에요, 날마다 감람산으로, 우리 인생이요, 마가다락방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증인 되리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죠? 우리를 인생이 안디옥으로. 그래서 기도 제목 나오겠습니다만 1월 달에 홍콩에 사랑부 수련회를 가질 겁니다. 혹시 가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 받을 거예요. 예, 원하시면요, 동행할 겁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갈 수는 없겠지만 진짜 원하면 동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이요, 선교의 문으로. 이게요,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살리는 기회예요. 우리는 문제만 오면 낙심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이게요,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시간표, 이정표. 감람산을 누리는 이정표.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이정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기도로 누린다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산업선교 때도 이걸 강조하셨죠. 중직자 대회. 주일날 이 메시지를 강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우리 속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문제 많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7망대를 여러분 세우는 시간표예요. 7 여정을 가는 응답의 증거입니다. 7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해야 되는 게 뭐지요? 이 망대가 안 세워졌다는 겁니다.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요, 결국은요, 사단이 준 망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단이 준 망대, 다른 말이 뭐지요? 사단이 준 가라지입니다. 우리 속에 심어놓은 가라지. 왜 그렇지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보입니까? 기도로. 이때 우리에게 두 번째 오는 게 있지, 뭐지요? 나오는 게요,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릴 때, 이 중보기도 할 때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뭐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죠. 이때부터 중보 기도가요.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지요? 세계복음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중보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실제로 누릴 때에 이때부터 우리가요. 사람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서요. 세계복음화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이 임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 알고 누릴 때 제자들이 주기도문 가지고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 성경에 있는 이 기도인데요.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77 이거를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살릴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복음화로 나타나도록 237 5천 종족 한 나라 살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한 나라 살리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문제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 증거로 하나님은 성경에 어제 강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록펠러도 이야기하고요. 조지 물러도 이야기하고 무디도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뭐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근심할 게 있고 지금 열려가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집중입니다. 뭐에 대한 집중이냐? 두 가지에 대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냐?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심부름하다 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에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홍콩 이름을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입니다. 처음에는 사랑부 성경학교 이런 단어도 표현해 보려고 했지만 그냥 사랑부 수련회로 제 마음에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내년 1월 21일 월요일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합니다. 모든 비용은 다 자비량으로 하고 장소는 홍콩 새생명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중화권 처음으로 사랑부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새생명교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는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빠른 시일 내에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참여 못해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홍콩과 중국에 있는 가정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237 5천 종족 7천만 사랑부 연장을 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부 랩넌트 대회는
내년 2월에 열리게 됩니다. 이걸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느냐, 저와 여러분 사단의 심부름하다 가느냐 이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걸 치유하고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현장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기도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이 기도의 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전도학교로 모여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